누구보다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가장 가까운 사람을 괴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자식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모든 걸 대신 판단하고 대신 선택하려 하다 보면 그 마음은 오히려 자식의 삶을 옥죄게 됩니다. 오늘은 부모가 자식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될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산사마당에는 여러 제자들이 부처님 앞에 조용히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제자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자식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해 왔습니다. 아플까봐, 실패할까봐 늘 먼저 걱정하고 앞서서 해결해 주려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 곁에 오지도 않고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제자도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저 역시 아이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어 이건 아니라고 강하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길은 분명 잘못된 길이라 생각했기에 돌아서게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그날 이후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요히 미소 지으며 입을 여셨습니다. 나무에 거름을 줄 때 그 뿌리에 바로 붙는 이는 없느니라. 뿌리를 태우지 않으려면 약간 떨어진 곳에 조용히 묻어야 하느니라. 부모의 사랑이 깊다고 하여 그 마음을 곧장 자식의 삶에 들이붓는다면 그 뿌리는 상하고 그 줄기는 메마르게 되느니라.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부처님께서는 말을 이으셨습니다. 사랑은 간섭이 아니니라. 사랑은 지켜보는 힘이며 기다릴 줄 아는 지혜이다. 자식이 실수를 하더라도 그 실수 안에서 배우도록 내어주는 것, 그것이 곧 참된 자비이다. 강이 흐를 때 그 흐름을 막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흐르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처럼 삶도 그렇게 흘러야 하느니라. 한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럼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그저 가만히 두는 것이 바른 길입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둔다는 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믿음이니라. 내 자식이 괴로워하지 않도록 내가 그 자리에 있어 줄 수 있다는 믿음, 그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발 물러서 줄 수 있는 여유, 그것이 바로 삶을 함께 걷는 자의 지혜이니라. 부처님의 말씀의 마당은 조용해졌습니다. 제자들은 각자 고개를 숙이며 자신의 지난 행동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무엇을 얼마나 깊이 간섭했는지를 말입니다. 찬바람이 능선을 타고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푸른 숲은 고요했고 제자들은 부처님 앞에 둘러앉아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한 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자식을 키우는 일이 이토록 어렵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일까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제가 왜 이렇게 자식의 일에 불안하고 간섭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자식의 삶을 위한 길인지 아니면 저의 집착인지 세존께서는 이 마음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사랑이 깊다고 하여 모두가 바른 방향은 아니니라. 불안한 사랑은 소유로 흐르기 쉽고 소유는 집착이 되며 집착은 결국 괴로움을 만든다. 자식을 사랑하되 그 마음을 맑게 살피거라. 사랑이란 이름 아래에 너의 두려움과 욕망을 감추고 있지 않은지 그것을 먼저 알아차려야 하느니라. 부처님은 잠시 시선을 들어 숲 너머를 바라보시고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무에 거름을 줄 때 뿌리에 바로 붙는 이는 없느니라. 그 뿌리를 태우지 않으려면 약간 떨어진 땅에 조용히 묻어야 하느니라. 부모의 말도 그러하니 바로 아이의 마음에 꽂지 말고 돌아가듯 조용히 들려주어야 한다. 그대가 이 아이를 위해라 말하며 걱정과 간섭을 쏟아낸다면 그 말은 걸음이 아니라 독이 되느니라. 잠자코 지켜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기다리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때 다른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아이는 아직 미숙합니다. 스스로 판단하는 힘도 부족하고 세상은 위험으로 가득합니다. 그런 아이를 내버려 두는 것이 진정한 자비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며 답하셨습니다. 자비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용기에서 비롯되느니라. 아이에게 올바른 기준을 세워주는 일은 중요하나 그 기준을 따라야 할지는 아이의 몫이다. 바르게 물을 준다 하여 모든 씨앗이 동시에 자라지는 않듯 때에 따라 땅에 따라 성장의 속도는 다르니라. 내가 오늘 옳다고 여긴 것이 내일의 아이에겐 짐이 될 수 있다. 부모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가르침은 자기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뒷모습이니라. 말씀을 듣고 제자들의 얼굴에는 어딘가 묵직한 깨달음이 스쳤습니다. 자식을 위한다는 그 마음이 어쩌면 자기 확신의 또 다른 이름일 수도 있었음을 이제야 알아차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사랑은 자신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되느니라. 그대가 자식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를 생각하기 전에 과연 그 아이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바라보아야 하느니라. 말하지 말고 들어주어라. 끌어가지 말고 기다려주어라. 비우는 부모가 될 때 자식은 비로소 자라는 법이다. 제자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요히 합장하였습니다. 그날의 말씀은 부드러운 바람처럼 오래도록 그들의 마음에 머물렀습니다. 해가 조금씩 기울고 있었습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었고 그 속에 앉은 제자들의 눈빛은 점점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제자가 손을 모으며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자식과의 관계에서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내 탓 같고 내 책임 같아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더 많이 관여하게 됩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도와주고 알려주고 때로는 대신 선택해주기도 합니다. 이것이 자식을 위한 것이라 믿었지만 언젠가부터 아이는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했을 뿐인데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눈을 감고 잠시 고요히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뜨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조급했던 까닭은 아이의 길을 그대가 이미 정해두었기 때문이니라. 그대는 아이가 넘어지지 않기를 바랐고 돌부리에 걸려 다치지 않기를 바랐다. 그러나 인생은 넘어지고 부딪히고 길을 잃으며 비로소 자기를 알아가는 과정이니라. 그대가 앞장서서 험한 길을 다 치워준다면 그 아이는 스스로 판단하는 눈을 잃고 의지하는 버릇만 남게 되느니라. 잠시 말을 멈춘 부처님께서 손에 떨어지는 나무잎을 바라보며 이으셨습니다. 가지에 힘을 주어 억지로 열매를 맺게 하려 하면 그 열매는 오래 가지 못한다. 익는 시기는 그 나무마다 다르며 햇빛도 비도 바람도 자기 몫으로 겪어야 한다. 그대는 도와준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삶을 대리한 것이니라. 또 다른 제자가 무겁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자식과 관계가 자꾸만 틀어집니다. 함께 있는 시간은 많은데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서로의 마음은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어떻게 해야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마음이 가까워지는 것은 아니니라. 그대가 자식과 대화를 나누려 할 때 그 중심에 누구의 이야기가 있는가? 그대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만을 쏟아낸다면 그것은 대화가 아니라 독백이니라. 마음을 열기 위해선 먼저 듣는 자가 되어야 한다. 비단 옷을 입히려 하기보다 그대의 손을 내밀어 찬 바람 속에서 함께 있어주는 일이 진정한 다가섬이니라. 말씀이 끝나자 제자들의 눈빛은 어느새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관계의 문제는 자식의 문제가 아닌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문제였다는 걸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이 숲속을 감싸듯 울려 퍼졌습니다. 자식을 통제하려는 마음이 클수록 사랑은 멀어지고 신뢰는 무너지며 자율성은 다치게 되느니라. 사랑하는 이여,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내가 정한 길로 끌고 가는 일이 아니라 그 아이가 제 길을 찾도록 옆에서 등불을 밝혀주는 일이니라. 산사의 하늘 위로 구름이 천천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제자들의 표정은 사뭇 진지했고 부처님 앞에 한 제자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자식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좋은 학교에 가야 하고 착하고 바르게 자라야 하고 부모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야만 사회에서 인정받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자꾸만 저를 피하고 가끔은 저를 원망하는 눈빛을 보입니다. 기대했던 만큼 상처도 깊고 무너지는 마음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제자의 눈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란 눈에 보이지 않는 쇠사슬이니라. 그 쇠사슬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상대에게는 무게가 되고 숨을 막는 굴레가 될 수 있느니라. 부모가 아무리 선한 뜻이라 하여도 그 기대가 크면 클수록 자식의 마음은 눌리게 되느니라.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고 주변의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내 조용히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강한 바람에 자란 나무는 굳건해질 수도 있으나 그 뿌리가 약하면 뽑히기 쉽다. 그대의 자식이 자란 환경이 그대의 바람과 목표로 가득 차 있었다면 그 아이는 뿌리를 내릴 기회를 놓쳤을 수 있느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실수하고 스스로 깨닫는 경험 없이 자란 자는 결국 자기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느니라. 잠시 뒤 또 다른 제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아이를 위해 희생해왔던 세월이 있습니다. 그 모든 시간과 정성을 생각하면 아이가 감사해주길 바라는 마음도 생깁니다. 그런 마음조차 욕심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희생은 이미 아름다운 공덕이니라. 그러나 공덕은 쌓되 보답을 바라고 쌓는 것이 되면 그것은 거래가 되느니라. 사랑은 보답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흘러간 강물처럼 묵묵히 흘러가며 세상을 적시는 것이 참된 자비이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옆에 핀 작은 들꽃을 가리키시며 이르셨습니다. 보라, 이 들꽃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지만 그 자리에 피어 있으므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느니라. 그대도 그러하라. 자식에게 무엇을 바라는 대신 그저 따뜻하게 곁에 있어주라. 그것이야말로 어떤 가르침보다 큰 깨우침이 되느니라. 제자들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머물던 나는 이렇게 했는데 라는 말들이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햇살이 천천히 숲을 지나 산사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가지 끝을 흔들며 잎새에 속삭임을 남기고 조용히 그 자리를 비켜갔습니다. 그날 아침 제자들이 부처님 곁에 모였습니다. 어떤 이는 마음속 근심을, 어떤 이는 자식과의 거리를 말하며 조심스레 질문을 건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자식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많은 말을 건넵니다. 어떤 날은 아이의 진로를, 어떤 날은 인간관계를 걱정합니다. 처음엔 잘 듣는 듯 하더니 요즘은 눈길조차 피하고 말문도 닫아버립니다. 저는 정말 아이를 사랑하기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마음이 점점 멀어지는 듯 느껴질까요? 부처님께서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방향을 강요하지 않느니라. 그 사랑이 깊을수록 그 마음은 뿌리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 머무는 법이다. 부처님은 마른 가지 하나를 들어 보이셨습니다. 이 나무에 물을 줄 때 그 뿌리에 직접 부으면 너무 강한 물살에 상처를 입기도 하느니라. 그러나 조금 떨어진 곳에 물을 주면
그 물은 스며들어 천천히 뿌리까지 이른다. 그리하여 나무는 자신의 힘으로 자라나게 된다. 자식 또한 그러하다. 지나친 관심은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불안을 자식에게 투사하는 것이며 그 아이의 뿌리를 상하게 하는 물줄기와 같으니라. 제자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제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이의 잘못을 고치기 위해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먼저 나서서 해결하려 했고, 친구 관계도 공부 방법도 제가 정해줬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반항이었습니다. 화를 내고 문을 닫고 말을 끊습니다. 어떻게 해야 저 아이와 다시 소통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무언가를 바로잡으려는 조언이 늘 지혜로운 것은 아니니라.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가르침이 되고 지켜보는 인내가 자식에게 스스로 설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이다. 자식은 씨앗과 같으니 햇살과 바람이 지나치면 시들고 마느니라. 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을 하라 명하는 소리보다 그 스스로 자라나도록 기다려주는 넉넉함이니라. 부처님의 말씀은 바람처럼 조용했지만 그 울림은 깊고 단단했습니다. 제자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 있던 간섭이라는 이름의 사랑이 조금씩 풀어지고 있었습니다. 산속 작은 법당의 아침은 고요했습니다. 부처님께 예를 올린 제자들이 차례로 다가와 삶의 물음을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한 제자가 앉아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들을 키우며 늘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아이는 제 말을 듣지 않으려 합니다. 제 마음이 앞서 나가는 걸까요? 그저 아이가 실수하지 않기를 바랄 뿐인데 왜 제 조언은 부담이 되고 간섭처럼 느껴지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아이를 위한다고 하였지만 그대 마음속에선 두려움이 먼저 자리하였구나. 그 두려움이 아이를 향한 간절함으로 변했고, 간절함은 고통제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아이가 다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그러나 묻노라. 그 바람은 누구의 마음인가? 그대가 원하는 모습으로 자식을 가두는 것이라면 그것이 어찌 사랑이겠는가?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시고 천천히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물은 갈라지지 않으려 하고 바람은 제 길을 가려 하지 않느니라. 아이 또한 자신의 업과 길을 따라 스스로를 이루어가야 하느니라. 부모는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될지언정 아이의 발걸음을 대신 옮겨줄 수는 없느니라. 나무의 가지를 똑바로 하려 억지로 붙들고 있으면 그 가지는 부러진다. 바람 속에서도 스스로 중심을 찾을 때 그 나무는 곧게 자라느니라. 또 다른 제자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딸이 걱정되어 무엇이든 대신 해주려 합니다. 학교 생활도 친구 관계도 제가 나서서 정리해주곤 합니다. 하지만 딸은 오히려 제게 등을 돌리려 합니다. 왜 이런 고통이 오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너그러움은 가만히 지켜보는 것에서 나오고 지켜봄은 믿음에서 시작된다. 자식의 앞날을 내 손으로 다 깔아주고 싶다면 그 마음 안에는 그대를 향한 믿음이 아니라 불신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니라. 사람은 실수를 통해 자신의 길을 알아가고 좌절 속에서 세상을 배우며 연민을 익히느니라. 꽃도 비를 맞고서야 향이 진해진다. 그대가 아이의 비를 막아준다면 그 향이 날 수 있겠는가?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란 손에 힘을 쥐는 자가 아니라 언제 힘을 놓아야 하는지를 아는 자다. 간섭은 사랑이 아니라 불안의 다른 이름이니라. 그대가 참된 사랑을 하고자 한다면 먼저 마음의 불안을 들여다보라. 그 불안을 내려놓는 순간 진정한 자비가 시작될 것이다. 산자락 위로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법당안 또 다른 제자가 부처님 앞에 조용히 엎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버지입니다. 저의 아이는 지금 스스로 하고 싶은 것을 찾지 못해 매일 방황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오래 가지 않고 결과가 조금만 좋지 않아도 금세 포기해버립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제 안에서는 분노와 실망이 일어납니다. 이 아이가 도대체 삶을 어떻게 살아가려 하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이런 마음을 내려놓고 싶으나 제가 가만히 있으면 이 아이가 더 나쁜 방향으로 갈까 두렵습니다. 이럴 때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의 방향을 부모가 모두 정하려 한다면 그 인생은 바람 없는 배와 같아 제 갈 길을 알 수 없게 되느니라. 그대는 지금 아이의 모습을 통해 과거의 자신을 보고 있느니라. 그대 안에 있는 미완의 삶이 아이의 혼란을 통해 다시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고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한 아이가 어두운 숲속에 있다고 하자 그 아이를 사랑하는 이는 손에 횃불을 들고 숲을 밝히려 한다. 그러나 그 빛이 아이의 눈앞에 너무 가까우면 오히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된다. 빛은 멀리에서 비출 때 길이 드러나고 그 아이는 자기 발로 조심스레 걸어갈 수 있느니라. 그대는 지금 너무 가까이에서 빛을 들고 있다. 그 아이는 그 빛 때문에 자신의 눈을 감고 있는 것이니라. 다른 제자가 고개를 들어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느 날은 아이가 너무 순하고 착해서 안쓰럽습니다. 세상은 거칠고 냉혹한데 이 아이는 너무 여렸어서 언제 상처받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더 강하게 키우려 하고 마음도 단단하게 만들려고 훈계와 조언을 자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는 오히려 마음을 닫고 저를 멀리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자가 오래가는 곳이니라. 단단한 돌도 세월 속 물방울에 닳고 깊은 산의 나무도 바람 앞에 몸을 흔들며 자라느니라. 부드러움은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깊은 지혜이다. 그대는 강한 아이를 만들고자 하였지만 그 아이는 이미 충분한 연민과 온기를 지닌 존재였느니라. 그대가 해야 할 일은 그 온기를 꺼뜨리지 않도록 조용히 바람막이 되어주는 것이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덧붙이셨습니다. 부모는 가르치는 자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켜보는 자가 되어야 함이니라. 눈을 감고 묵묵히 기다리는 그 자리에 참된 사랑이 깃들어 있느니라. 햇빛이 산마루를 넘어오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뜰 안 한 제자가 부처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두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첫째는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알아서 척척 해내는데 둘째는 어릴 적부터 느릿하고 한 가지도 제 마음처럼 되는 일이 없습니다. 같은 집에서 똑같이 키웠건만 왜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속으로는 비교하지 않으려 애쓰지만 자꾸만 첫째와 비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아이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둘째가 울며 말했습니다. 나는 왜 형처럼 못나서 아빠가 싫어해.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다잡히지 않습니다. 부처님,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두 나무가 있다. 하나는 곧게 자라고 하나는 비틀려 자라나느니라. 사람들은 곧은 나무만 칭찬하나 비틀린 나무는 바람을 더 많이 품고 새들이 더 많이 깃드는 법이다. 모든 존재는 그 나름의 이유로 자라고 있는 것이다. 그대는 둘째 아이를 형의 그림자에 세워놓고 자신도 모르게 그늘을 들이우고 있었느니라. 사랑은 비교 없는 눈에서 피어나고 그 눈을 가진 부모 곁에서 아이의 영혼은
비로소 자유롭게 숨을 쉬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아이의 가능성을 믿고 싶지만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어릴 때부터 잘 준비시키지 않으면 나중에 큰 고통을 겪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그래서 자꾸 성과를 요구하고 뭔가를 빨리 하도록 다그치게 됩니다. 부처님, 저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아이를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씨앗이 있다. 그 씨앗은 언 땅을 이겨내고 비를 머금고 햇살을 품어야 비로소 발아하느니라. 그대를 통해 그 아이는 햇살을 배우고 그대의 침묵을 통해 고요를 배우느니라. 씨앗을 발로 쿡쿡 찬다고 싹이 빨리 나는 법은 없느니라. 오히려 뿌리를 상하게 할 뿐이니라.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그의 눈빛을 바라보며 언제 싹이 나려는지를 기다리는 일이니라.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덧붙이셨습니다. 그대의 조급함은 그 아이에게는 무거운 돌덩이일 수 있다. 사랑이란 무언가를 이루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피어날 수 있도록 숨을 불어넣는 일이니라. 찬사의 노을이 붉게 물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이 지긋한 제자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미 어른이 된 딸과 마음의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울 땐 사랑해서 그랬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 저의 그 사랑이 늘 불안해서 비롯된 간섭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적을 걱정하고 친구를 걱정하고 미래를 걱정하며 늘 이것저것 요구하고 통제하려 했습니다. 그 아이는 늘 말없이 웃었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저를 피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연락조차 드뭅니다. 세존이시여, 이런저라도 그 아이의 마음에 다시 다가갈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은 언제나 아래로 흐르나 그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려면 긴 인내가 필요하느니라. 그대의 딸이 멀어진 까닭은 그대의 말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요. 그 마음을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사랑이란 많이 말하는 데 있지 않고 오래 기다리는 데 있느니라. 이미 멀어진 관계는 다시 되돌리기까지 수없이 많은 침묵과 진심 어린 시선이 필요하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말을 먼저 꺼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과를 해야 할지 아니면 아무 말 없이 기다려야 할지. 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닿아야 하느니라. 긴 세월 그 아이는 그대의 시선을 부담으로 여겼느니라. 이제는 그 아이의 등을 바라보며 조용히 등을 쓸어주듯 마음을 보내야 하느니라. 말보다 강한 것은 온기이니라. 그리고 그 온기는 기다림 속에서 자라나느니라. 부처님은 잠시 시선을 먼 하늘에 두시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떨어진 씨앗도 시간이 흐르면 다시 꽃으로 피어나느니라. 사랑은 멀어질 수 있어도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느니라. 그대가 오늘부터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마음을 건넨다면 그 아이의 닫힌 문도 언젠가는 열릴 날이 올 것이니라. 찬사는 깊은 고요에 잠겨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부처님 주위에 둘러앉아 하나둘 입을 모았습니다. 세존이시여, 결국 저희의 모든 괴로움은 잘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왜 이리도 자주 상처를 남기는 것입니까? 다른 제자도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을 리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집착이 되고 그 집착이 결국 자식의 마음을 닫게 만든다는 것이 이제야 조금 이해됩니다. 그러면 세존이시여, 부모가 자식에게 진정으로 해줄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러운 시선으로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니라. 부모는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고 자식은 부모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느니라. 그러니 사랑한다면 기다리고 지켜보고 믿어주어야 하느니라. 그대들은 나무에 거름을 줄 때 뿌리에 바로 붙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제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뿌리에 직접 붙는 거름은 그 뿌리를 태울 수 있기에 조금 떨어진 흙에 천천히 스며들게 하느니라. 자식에게 주는 사랑도 그러해야 하느니라. 바로 눈앞에서 쏟아붓는 사랑은 때때로 아이의 숨통을 막고 아이의 마음을 태우기도 하느니라. 그러니 부모는 스스로를 먼저 비우고 온 마음을 담아 조용히 바람처럼 머물러야 하느니라. 제자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진실하니라. 하지만 진실하다고 하여 모든 것이 옳은 것은 아니니라. 참된 사랑은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상대가 자라야 할 방향을 바라보는 일이니라. 꽃이 피는 시기를 재촉할 수 없듯이 아이의 삶 또한 그 자신의 인연 따라 피어나야 하느니라. 그러니 과거의 후회는 놓아두고 이제는 침묵 속에서 온기를 보내는 수행을 하라. 그대들이 그렇게 한 걸음 물러서 줄 때 자식은 그대 곁에 돌아오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될 치명적인 실수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식을 통제하려는 간섭이었습니다. 참된 사랑은 내가 바라는 모습이 아니라 상대가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믿고 지켜보는 일입니다. 우리는 사랑한다는 이유로 자식의 인생에 개입하려 하지만 그 마음이 되려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제는 한 걸음 물러서서 지켜보고 기다리며 묵묵히 믿어주는 연습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깊이 닿았다면 관세음보살이라 남겨주세요. 당신의 삶이 보다 평온하고 자비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기를 기도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보다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가장 가까운 사람을 괴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자식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모든 걸 대신 판단하고 대신 선택하려 하다 보면 그 마음은 오히려 자식의 삶을 옥죄게 됩니다. 오늘은 부모가 자식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될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산사마당에는 여러 제자들이 부처님 앞에 조용히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제자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자식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해 왔습니다. 아플까봐, 실패할까봐 늘 먼저 걱정하고 앞서서 해결해 주려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 곁에 오지도 않고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제자도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저 역시 아이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어 이건 아니라고 강하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길은 분명 잘못된 길이라 생각했기에 돌아서게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그날 이후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요히 미소 지으며 입을 여셨습니다. 나무에 거름을 줄 때 그 뿌리에 바로 붙는 이는 없느니라. 뿌리를 태우지 않으려면 약간 떨어진 곳에 조용히 묻어야 하느니라. 부모의 사랑이 깊다고 하여 그 마음을 곧장 자식의 삶에 들이붓는다면 그 뿌리는 상하고 그 줄기는 메마르게 되느니라.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부처님께서는 말을 이으셨습니다. 사랑은 간섭이 아니니라. 사랑은 지켜보는 힘이며 기다릴 줄 아는 지혜이다. 자식이 실수를 하더라도
그 실수 안에서 배우도록 내어주는 것. 그것이 곧 참된 자비이다. 강이 흐를 때 그 흐름을 막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흐르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처럼 삶도 그렇게 흘러야 하느니라. 한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럼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그저 가만히 두는 것이 바른 길입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둔다는 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믿음이니라. 내 자식이 괴로워하지 않도록 내가 그 자리에 있어 줄 수 있다는 믿음. 그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발 물러서 줄 수 있는 여유. 그것이 바로 삶을 함께 걷는 자의 지혜이니라. 부처님의 말씀의 마당은 조용해졌습니다. 제자들은 각자 고개를 숙이며 자신의 지난 행동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무엇을 얼마나 깊이 간섭했는지를 말입니다. 찬바람이 능선을 타고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푸른 숲은 고요했고 제자들은 부처님 앞에 둘러앉아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한 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자식을 키우는 일이 이토록 어렵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일까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제가 왜 이렇게 자식의 일에 불안하고 간섭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자식의 삶을 위한 길인지 아니면 저희 집착인지 세존께서는 이 마음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사랑이 깊다고 하여 모두가 바른 방향은 아니니라. 불안한 사랑은 소유로 흐르기 쉽고 소유는 집착이 되며 집착은 결국 괴로움을 만든다. 자식을 사랑하되 그 마음을 맑게 살피거라. 사랑이란 이름 아래에 너의 두려움과 욕망을 감추고 있지 않은지 그것을 먼저 알아차려야 하느니라. 부처님은 잠시 시선을 들어 숲 너머를 바라보시고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무에 거름을 줄 때 뿌리에 바로 붙는 이는 없느니라. 그 뿌리를 태우지 않으려면 약간 떨어진 땅에 조용히 묻어야 하느니라. 부모의 말도 그러하니 바로 아이의 마음에 꽂지 말고 돌아가듯 조용히 들려주어야 한다. 그대가 이 아이를 위해라 말하며 걱정과 간섭을 쏟아낸다면 그 말은 걸음이 아니라 독이 되느니라. 잠자코 지켜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기다리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때 다른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아이는 아직 미숙합니다. 스스로 판단하는 힘도 부족하고 세상은 위험으로 가득합니다. 그런 아이를 내버려 두는 것이 진정한 자비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며 답하셨습니다. 자비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용기에서 비롯되느니라. 아이에게 올바른 기준을 세워주는 일은 중요하나 그 기준을 따라야 할지는 아이의 몫이다. 바르게 물을 준다 하여 모든 씨앗이 동시에 자라지는 않듯 때에 따라 땅에 따라 성장의 속도는 다르니라. 내가 오늘 옳다고 여긴 것이 내일의 아이에겐 짐이 될 수 있다. 부모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가르침은 자기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뒷모습이니라. 말씀을 듣고 제자들의 얼굴에는 어딘가 묵직한 깨달음이 스쳤습니다. 자식을 위한다는 그 마음이 어쩌면 자기 확신의 또 다른 이름일 수도 있었음을 이제야 알아차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사랑은 자신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되느니라. 그대가 자식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를 생각하기 전에 과연 그 아이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바라보아야 하느니라. 말하지 말고 들어주어라. 끌어가지 말고 기다려 주어라. 비우는 부모가 될 때 자식은 비로소 자라는 법이다. 제자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요히 합장하였습니다. 그날의 말씀은 부드러운 바람처럼 오래도록 그들의 마음에 머물렀습니다. 해가 조금씩 기울고 있었습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었고 그 속에 앉은 제자들의 눈빛은 점점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제자가 손을 모으며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세존이 씨여, 자식과의 관계에서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내 탓 같고 내 책임 같아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더 많이 관여하게 됩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도와주고 알려주고 때로는 대신 선택해주기도 합니다. 이것이 자식을 위한 것이라 믿었지만 언젠가부터 아이는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했을 뿐인데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눈을 감고 잠시 고요히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뜨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조급했던 까닭은 아이의 길을 그대가 이미 정해두었기 때문이니라. 그대는 아이가 넘어지지 않기를 바랐고 돌부리에 걸려 다치지 않기를 바랐다. 그러나 인생은 넘어지고 부딪히고 길을 잃으며 비로소 자기를 알아가는 과정이니라. 그대가 앞장서서 험한 길을 다 치워준다면 그 아이는 스스로 판단하는 눈을 잃고 의지하는 버릇만 남게 되느니라. 잠시 말을 멈춘 부처님께서 손에 떨어지는 나무잎을 바라보며 이으셨습니다. 가지에 힘을 주어 억지로 열매를 맺게 하려 하면 그 열매는 오래 가지 못한다. 익는 시기는 그 나무마다 다르며 햇빛도 비도 바람도 자기 몫으로 겪어야 한다. 그대는 도와준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삶을 대리한 것이니라. 또 다른 제자가 무겁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존이 씨여, 저는 자식과 관계가 자꾸만 틀어집니다. 함께 있는 시간은 많은데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서로의 마음은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어떻게 해야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마음이 가까워지는 것은 아니니라. 그대가 자식과 대화를 나누려 할 때 그 중심에 누구의 이야기가 있는가? 그대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만을 쏟아낸다면 그것은 대화가 아니라 독백이니라. 마음을 열기 위해선 먼저 듣는 자가 되어야 한다. 비단 옷을 입히려 하기보다 그대의 손을 내밀어 찬 바람 속에서 함께 있어주는 일이 진정한 다가섬이니라. 말씀이 끝나자 제자들의 눈빛은 어느새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관계의 문제는 자식의 문제가 아닌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문제였다는 걸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이 숲속을 감싸듯 울려 퍼졌습니다. 자식을 통제하려는 마음이 클수록 사랑은 멀어지고 신뢰는 무너지며 자율성은 다치게 되느니라. 사랑하는 이여,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내가 정한 길로 끌고 가는 일이 아니라 그 아이가 제 길을 찾도록 옆에서 등불을 밝혀주는 일이니라. 산사의 하늘 위로 구름이 천천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제자들의 표정은 사뭇 진지했고 부처님 앞에 한 제자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 씨여, 저는 자식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좋은 학교에 가야 하고 착하고 바르게 자라야 하고 부모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야만 사회에서 인정받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자꾸만 저를 피하고 가끔은 저를 원망하는 눈빛을 보입니다. 기대했던 만큼 상처도 깊고 무너지는 마음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제자의 눈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란 눈에 보이지 않는 쇠사슬이니라. 그 쇠사슬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상대에게는 무게가 되고 숨을 막는 굴레가 될 수 있느니라. 부모가 아무리 선한 뜻이라 하여도 그 기대가 크면 클수록 자식의 마음은 눌리게 되느니라.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고 주변의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내 조용히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강한 바람에 자란 나무는 굳건해질 수도 있으나 그 뿌리가 약하면 뽑히기 쉽다. 그대의 자식이 자란 환경이
그대의 바람과 목표로 가득 차 있었다면 그 아이는 뿌리를 내릴 기회를 놓쳤을 수 있느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실수하고 스스로 깨닫는 경험 없이 자란 자는 결국 자기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느니라. 잠시 뒤 또 다른 제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아이를 위해 희생해왔던 세월이 있습니다. 그 모든 시간과 정성을 생각하면 아이가 감사해주길 바라는 마음도 생깁니다. 그런 마음조차 욕심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희생은 이미 아름다운 공덕이니라. 그러나 공덕은 쌓되 보답을 바라고 쌓는 것이 되면 그것은 거래가 되느니라. 사랑은 보답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흘러간 강물처럼 묵묵히 흘러가며 세상을 적시는 것이 참된 자비이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옆에 핀 작은 들꽃을 가리키시며 이르셨습니다. 보라, 이 들꽃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지만 그 자리에 피어 있으므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느니라. 그대도 그러하라. 자식에게 무엇을 바라는 대신 그저 따뜻하게 곁에 있어주라. 그것이야말로 어떤 가르침보다 큰 깨우침이 되느니라. 제자들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머물던 나는 이렇게 했는데 라는 말들이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햇살이 천천히 숲을 지나 산사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가지 끝을 흔들며 잎새에 속삭임을 남기고 조용히 그 자리를 비켜갔습니다. 그날 아침 제자들이 부처님 곁에 모였습니다. 어떤 이는 마음속 근심을, 어떤 이는 자식과의 거리를 말하며 조심스레 질문을 건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자식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많은 말을 건넵니다. 어떤 날은 아이의 진로를, 어떤 날은 인간관계를 걱정합니다. 처음엔 잘 듣는 듯 하더니 요즘은 눈길조차 피하고 말문도 닫아버립니다. 저는 정말 아이를 사랑하기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마음이 점점 멀어지는 듯 느껴질까요? 부처님께서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방향을 강요하지 않느니라. 그 사랑이 깊을수록 그 마음은 뿌리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 머무는 법이다. 부처님은 마른 가지 하나를 들어 보이셨습니다. 이 나무에 물을 줄 때 그 뿌리에 직접 부으면 너무 강한 물살에 상처를 입기도 하느니라. 그러나 조금 떨어진 곳에 물을 주면 그 물은 스며들어 천천히 뿌리까지 이른다. 그리하여 나무는 자신의 힘으로 자라나게 된다. 자식 또한 그러하다. 지나친 관심은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불안을 자식에게 투사하는 것이며 그 아이의 뿌리를 상하게 하는 물줄기와 같으니라. 제자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제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이의 잘못을 고치기 위해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먼저 나서서 해결하려 했고 친구 관계도 공부 방법도 제가 정해줬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반항이었습니다. 화를 내고 문을 닫고 말을 끊습니다. 어떻게 해야 저 아이와 다시 소통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무언가를 바로잡으려는 조언이 늘 지혜로운 것은 아니니라.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가르침이 되고 지켜보는 인내가 자식에게 스스로 설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이다. 자식은 씨앗과 같으니 햇살과 바람이 지나치면 시들고 마느니라. 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을 하라 명하는 소리보다 그 스스로 자라나도록 기다려주는 넉넉함이니라. 부처님의 말씀은 바람처럼 조용했지만 그 울림은 깊고 단단했습니다. 제자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던 간섭이라는 이름의 사랑이 조금씩 풀어지고 있었습니다. 산속 작은 법당의 아침은 고요했습니다. 부처님께 예를 올린 제자들이 차례로 다가와 삶의 물음을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한 제자가 앉아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들을 키우며
늘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아이는 제 말을 듣지 않으려 합니다. 제 마음이 앞서 나가는 걸까요? 그저 아이가 실수하지 않기를 바랄 뿐인데 왜 제 조언은 부담이 되고 간섭처럼 느껴지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아이를 위한다고 하였지만 그대 마음속에선 두려움이 먼저 자리하였구나. 그 두려움이 아이를 향한 간절함으로 변했고 간절함은 고통제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아이가 다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그러나 묻노라. 그 바람은 누구의 마음인가? 그대가 원하는 모습으로 자식을 가두는 것이라면 그것이 어찌 사랑이겠는가?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시고 천천히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물은 갈라지지 않으려 하고 바람은 제 길을 가려 하지 않느니라. 아이 또한 자신의 업과 길을 따라 스스로를 이루어가야 하느니라. 부모는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될지언정 아이의 발걸음을 대신 옮겨줄 수는 없느니라. 나무의 가지를 똑바로 하려 억지로 붙들고 있으면 그 가지는 부러진다. 바람 속에서도 스스로 중심을 찾을 때 그 나무는 곧게 자라느니라. 또 다른 제자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딸이 걱정되어 무엇이든 대신 해주려 합니다. 학교 생활도 친구 관계도 제가 나서서 정리해주곤 합니다. 하지만 딸은 오히려 제게 등을 돌리려 합니다. 왜 이런 고통이 오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너그러움은 가만히 지켜보는 것에서 나오고 지켜봄은 믿음에서 시작된다. 자식의 앞날을 내 손으로 다 깔아주고 싶다면 그 마음 안에는 그대를 향한 믿음이 아니라 불신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니라. 사람은 실수를 통해 자신의 길을 알아가고 좌절 속에서 세상을 배우며 연민을 익히느니라. 꽃도 비를 맞고서야 향이 진해진다. 그대가 아이의 비를 막아준다면 그 향이 날 수 있겠는가?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란 손에 힘을 쥐는 자가 아니라 언제 힘을 놓아야 하는지를 아는 자다. 간섭은 사랑이 아니라 불안의 다른 이름이니라. 그대가 참된 사랑을 하고자 한다면 먼저 마음의 불안을 들여다보라. 그 불안을 내려놓는 순간 진정한 자비가 시작될 것이다. 산자락 위로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법당 안 또 다른 제자가 부처님 앞에 조용히 엎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버지입니다. 저의 아이는 지금 스스로 하고 싶은 것을 찾지 못해 매일 방황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오래 가지 않고 결과가 조금만 좋지 않아도 금세 포기해버립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제 안에서는 분노와 실망이 일어납니다. 이 아이가 도대체 삶을 어떻게 살아가려 하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이런 마음을 내려놓고 싶으나 제가 가만히 있으면 이 아이가 더 나쁜 방향으로 갈까 두렵습니다. 이럴 때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의 방향을 부모가 모두 정하려 한다면 그 인생은 바람 없는 배와 같아 제 갈 길을 알 수 없게 되느니라. 그대는 지금 아이의 모습을 통해 과거의 자신을 보고 있느니라. 그대 안에 있는 미완의 삶이 아이의 혼란을 통해 다시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고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한 아이가 어두운 숲속에 있다고 하자 그 아이를 사랑하는 이는 손에 횃불을 들고 숲을 밝히려 한다. 그러나 그 빛이 아이의 눈앞에 너무 가까우면 오히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된다. 빛은 멀리에서 비출 때 길이 드러나고 그 아이는 자기 발로 조심스레 걸어갈 수 있느니라. 그대는 지금 너무 가까이에서 빛을 들고 있다. 그 아이는 그 빛 때문에 자신의 눈을 감고 있는 것이니라. 다른 제자가 고개를 들어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느 날은 아이가 너무 순하고 착했어.
안쓰럽습니다. 세상은 거칠고 냉혹한데 이 아이는 너무 여렸어서 언제 상처받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더 강하게 키우려 하고 마음도 단단하게 만들려고 훈계와 조언을 자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는 오히려 마음을 닫고 저를 멀리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자가 오래가는 곳이니라. 단단한 돌도 세월 속 물방울에 닳고 깊은 산의 나무도 바람 앞에 몸을 흔들며 자라느니라. 부드러움은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깊은 지혜이다. 그대는 강한 아이를 만들고자 하였지만 그 아이는 이미 충분한 연민과 온기를 지닌 존재였느니라. 그대가 해야 할 일은 그 온기를 꺼뜨리지 않도록 조용히 바람막이 되어주는 것이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덧붙이셨습니다. 부모는 가르치는 자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켜보는 자가 되어야 함이니라. 눈을 감고 묵묵히 기다리는 그 자리에 참된 사랑이 깃들어 있느니라. 햇빛이 산마루를 넘어오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뜰 안 한 제자가 부처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두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첫째는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알아서 척척 해내는데 둘째는 어릴 적부터 느릿하고 한 가지도 제 마음처럼 되는 일이 없습니다. 같은 집에서 똑같이 키웠건만 왜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속으로는 비교하지 않으려 애쓰지만 자꾸만 첫째와 비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아이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둘째가 울며 말했습니다. 나는 왜 형처럼 못나서 아빠가 싫어해.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다잡히지 않습니다. 부처님,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두 나무가 있다. 하나는 곧게 자라고 하나는 비틀려 자라나느니라. 사람들은 곧은 나무만 칭찬하나 비틀린 나무는 바람을 더 많이 품고 새들이 더 많이 깃드는 법이다. 모든 존재는 그 나름의 이유로 자라고 있는 것이다. 그대는 둘째 아이를 형의 그림자에 세워놓고 자신도 모르게 그늘을 들이우고 있었느니라. 사랑은 비교 없는 눈에서 피어나고 그 눈을 가진 부모 곁에서 아이의 영혼은 비로소 자유롭게 숨을 쉬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아이의 가능성을 믿고 싶지만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어릴 때부터 잘 준비시키지 않으면 나중에 큰 고통을 겪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그래서 자꾸 성과를 요구하고 뭔가를 빨리 하도록 다그치게 됩니다. 부처님, 저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아이를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씨앗이 있다. 그 씨앗은 언 땅을 이겨내고 비를 머금고 햇살을 품어야 비로소 발아하느니라. 그대를 통해 그 아이는 햇살을 배우고 그대의 침묵을 통해 고요를 배우느니라. 씨앗을 발로 쿡쿡 찬다고 싹이 빨리 나는 법은 없느니라. 오히려 뿌리를 상하게 할 뿐이니라.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그의 눈빛을 바라보며 언제 싹이 나려는지를 기다리는 일이니라.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덧붙이셨습니다. 그대의 조급함은 그 아이에게는 무거운 돌덩이일 수 있다. 사랑이란 무언가를 이루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피어날 수 있도록 숨을 불어넣는 일이니라. 산사의 노을이 붉게 물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이 지긋한 제자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미 어른이 된 딸과 마음의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울 땐 사랑해서 그랬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 저의 그 사랑이 늘 불안해서 비롯된 간섭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적을 걱정하고, 친구를 걱정하고, 미래를 걱정하며 늘 이것저것 요구하고 통제하려 했습니다. 그 아이는 늘 말없이 웃었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저를 피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연락조차 드뭅니다. 세존이 씨여, 이런 저라도 그 아이의 마음에 다시 다가갈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은 언제나 아래로 흐르나 그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려면 긴 인내가 필요하느니라. 그대의 딸이 멀어진 까닭은 그대의 말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요. 그 마음을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사랑이란 많이 말하는 데 있지 않고 오래 기다리는 데 있느니라. 이미 멀어진 관계는 다시 되돌리기까지 수없이 많은 침묵과 진심 어린 시선이 필요하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세존이 씨여, 어떤 말을 먼저 꺼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과를 해야 할지 아니면 아무 말 없이 기다려야 할지. 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닿아야 하느니라. 긴 세월 그 아이는 그대의 시선을 부담으로 여겼느니라. 이제는 그 아이의 등을 바라보며 조용히 등을 쓸어주듯 마음을 보내야 하느니라. 말보다 강한 것은 온기이니라. 그리고 그 온기는 기다림 속에서 자라나느니라. 부처님은 잠시 시선을 먼 하늘에 두시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떨어진 씨앗도 시간이 흐르면 다시 꽃으로 피어나느니라. 사랑은 멀어질 수 있어도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느니라. 그대가 오늘부터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마음을 건넨다면 그 아이의 닫힌 문도 언젠가는 열릴 날이 올 것이니라. 찬사는 깊은 고요에 잠겨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부처님 주위에 둘러앉아 하나둘 입을 모았습니다. 세존이 씨여, 결국 저희의 모든 괴로움은 잘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왜 이리도 자주 상처를 남기는 것입니까? 다른 제자도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을 리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집착이 되고 그 집착이 결국 자식의 마음을 닫게 만든다는 것이 이제야 조금 이해됩니다. 그러면 세존이 씨여, 부모가 자식에게 진정으로 해줄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러운 시선으로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니라. 부모는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고 자식은 부모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느니라. 그러니 사랑한다면 기다리고 지켜보고 믿어주어야 하느니라. 그대들은 나무에 거름을 줄 때 뿌리에 바로 붙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제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뿌리에 직접 붙는 거름은 그 뿌리를 태울 수 있기에 조금 떨어진 흙에 천천히 스며들게 하느니라. 자식에게 주는 사랑도 그러해야 하느니라. 바로 눈앞에서 쏟아붓는 사랑은 때때로 아이의 숨통을 막고 아이의 마음을 태우기도 하느니라. 그러니 부모는 스스로를 먼저 비우고 온 마음을 담아 조용히 바람처럼 머물러야 하느니라. 제자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진실하니라. 하지만 진실하다고 하여 모든 것이 옳은 것은 아니니라. 참된 사랑은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상대가 자라야 할 방향을 바라보는 일이니라. 꽃이 피는 시기를 재촉할 수 없듯이 아이의 삶 또한 그 자신의 인연 따라 피어나야 하느니라. 그러니 과거의 후회는 놓아두고 이제는 침묵 속에서 온기를 보내는 수행을 하라. 그대들이 그렇게 한 걸음 물러서 줄 때 자식은
그대 곁에 돌아오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될 치명적인 실수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식을 통제하려는 간섭이었습니다. 참된 사랑은 내가 바라는 모습이 아니라 상대가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믿고 지켜보는 일입니다. 우리는 사랑한다는 이유로 자식의 인생에 개입하려 하지만 그 마음이 되려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제는 한 걸음 물러서서 지켜보고 기다리며 묵묵히 믿어주는 연습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깊이 닿았다면 관세음보살이라 남겨주세요. 당신의 삶이 보다 평온하고 자비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기를 기도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보다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가장 가까운 사람을 괴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자식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모든 걸 대신 판단하고 대신 선택하려 하다 보면 그 마음은 오히려 자식의 삶을 옥죄게 됩니다. 오늘은 부모가 자식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될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산사마당에는 여러 제자들이 부처님 앞에 조용히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제자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자식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해 왔습니다. 아플까봐, 실패할까봐 늘 먼저 걱정하고 앞서서 해결해 주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 곁에 오지도 않고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제자도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저 역시 아이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어 이건 아니라고 강하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길은 분명 잘못된 길이라 생각했기에 돌아서게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그날 이후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요히 미소 지으며 입을 여셨습니다. 나무에 거름을 줄 때 그 뿌리에 바로 붙는 이는 없느니라. 뿌리를 태우지 않으려면 약간 떨어진 곳에 조용히 묻어야 하느니라. 부모의 사랑이 깊다고 하여 그 마음을 곧장 자식의 삶에 들이붓는다면 그 뿌리는 상하고 그 줄기는 메마르게 되느니라.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부처님께서는 말을 이으셨습니다. 사랑은 간섭이 아니니라. 사랑은 지켜보는 힘이며 기다릴 줄 아는 지혜이다. 자식이 실수를 하더라도 그 실수 안에서 배우도록 내어주는 것, 그것이 곧 참된 자비이다. 강이 흐를 때 그 흐름을 막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흐르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처럼 삶도 그렇게 흘러야 하느니라. 한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럼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그저 가만히 두는 것이 바른 길입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둔다는 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믿음이니라. 내 자식이 괴로워하지 않도록 내가 그 자리에 있어 줄 수 있다는 믿음, 그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발 물러서 줄 수 있는 여유, 그것이 바로 삶을 함께 걷는 자의 지혜이니라. 부처님의 말씀의 마당은 조용해졌습니다. 제자들은 각자 고개를 숙이며 자신의 지난 행동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무엇을 얼마나 깊이 간섭했는지를 말입니다. 찬바람이 능선을 타고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푸른 숲은 고요했고 제자들은 부처님 앞에 둘러앉아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한 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자식을 키우는 일이 이토록 어렵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일까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제가 왜 이렇게 자식의 일에 불안하고 간섭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자식의 삶을 위한 길인지 아니면 저의 집착인지 세존께서는 이 마음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사랑이 깊다고 하여 모두가 바른 방향은 아니니라. 불안한 사랑은 소유로 흐르기 쉽고
소유는 집착이 되며 집착은 결국 괴로움을 만든다. 자식을 사랑하되 그 마음을 맑게 살피거라. 사랑이란 이름 아래에 너의 두려움과 욕망을 감추고 있지 않은지 그것을 먼저 알아차려야 하느니라. 부처님은 잠시 시선을 들어 숲 너머를 바라보시고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무에 거름을 줄 때 뿌리에 바로 붙는 이는 없느니라. 그 뿌리를 태우지 않으려면 약간 떨어진 땅에 조용히 묻어야 하느니라. 부모의 말도 그러하니 바로 아이의 마음에 꽂지 말고 돌아가듯 조용히 들려주어야 한다. 그대가 이 아이를 위해라 말하며 걱정과 간섭을 쏟아낸다면 그 말은 걸음이 아니라 독이 되느니라. 잠자코 지켜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기다리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때 다른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아이는 아직 미숙합니다. 스스로 판단하는 힘도 부족하고 세상은 위험으로 가득합니다. 그런 아이를 내버려 두는 것이 진정한 자비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며 답하셨습니다. 자비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용기에서 비롯되느니라. 아이에게 올바른 기준을 세워주는 일은 중요하나 그 기준을 따라야 할지는 아이의 몫이다. 바르게 물을 준다 하여 모든 씨앗이 동시에 자라지는 않듯 때에 따라 땅에 따라 성장의 속도는 다르니라. 내가 오늘 옳다고 여긴 것이 내일의 아이에겐 짐이 될 수 있다. 부모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가르침은 자기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뒷모습이니라. 말씀을 듣고 제자들의 얼굴에는 어딘가 묵직한 깨달음이 스쳤습니다. 자식을 위한다는 그 마음이 어쩌면 자기 확신의 또 다른 이름일 수도 있었음을 이제야 알아차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사랑은 자신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되느니라. 그대가 자식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를 생각하기 전에 과연 그 아이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바라보아야 하느니라. 말하지 말고 들어주어라. 끌어가지 말고 기다려주어라. 비우는 부모가 될 때 자식은 비로소 자라는 법이다. 제자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요히 합장하였습니다. 그날의 말씀은 부드러운 바람처럼 오래도록 그들의 마음에 머물렀습니다. 해가 조금씩 기울고 있었습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었고 그 속에 앉은 제자들의 눈빛은 점점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제자가 손을 모으며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자식과의 관계에서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내 탓 같고 내 책임 같아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더 많이 관여하게 됩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도와주고 알려주고 때로는 대신 선택해주기도 합니다. 이것이 자식을 위한 것이라 믿었지만 언젠가부터 아이는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했을 뿐인데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눈을 감고 잠시 고요히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뜨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조급했던 까닭은 아이의 길을 그대가 이미 정해두었기 때문이니라. 그대는 아이가 넘어지지 않기를 바랐고 돌부리에 걸려 다치지 않기를 바랐다. 그러나 인생은 넘어지고 부딪히고 길을 잃으며 비로소 자기를 알아가는 과정이니라. 그대가 앞장서서 험한 길을 다 치워준다면 그 아이는 스스로 판단하는 눈을 잃고 의지하는 버릇만 남게 되느니라. 잠시 말을 멈춘 부처님께서 손에 떨어지는 나무잎을 바라보며 이으셨습니다. 가지에 힘을 주어 억지로 열매를 맺게 하려 하면 그 열매는 오래가지 못한다. 익는 시기는 그 나무마다 다르며 햇빛도 비도 바람도 자기 몫으로 겪어야 한다. 그대는 도와준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삶을 대리한 것이니라. 또 다른 제자가 무겁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자식과 관계가 자꾸만 틀어집니다.
함께 있는 시간은 많은데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서로의 마음은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어떻게 해야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마음이 가까워지는 것은 아니니라. 그대가 자식과 대화를 나누려 할 때 그 중심에 누구의 이야기가 있는가? 그대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만을 쏟아낸다면 그것은 대화가 아니라 독백이니라. 마음을 열기 위해선 먼저 듣는 자가 되어야 한다. 비단 옷을 입히려 하기보다 그대의 손을 내밀어 찬 바람 속에서 함께 있어주는 일이 진정한 다가섬이니라. 말씀이 끝나자 제자들의 눈빛은 어느새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관계의 문제는 자식의 문제가 아닌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문제였다는 걸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이 숲속을 감싸듯 울려 퍼졌습니다. 자식을 통제하려는 마음이 클수록 사랑은 멀어지고 신뢰는 무너지며 자율성은 다치게 되느니라. 사랑하는 이여,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내가 정한 길로 끌고 가는 일이 아니라 그 아이가 제 길을 찾도록 옆에서 등불을 밝혀주는 일이니라. 산사의 하늘 위로 구름이 천천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제자들의 표정은 사뭇 진지했고 부처님 앞에 한 제자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자식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좋은 학교에 가야 하고 착하고 바르게 자라야 하고 부모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야만 사회에서 인정받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자꾸만 저를 피하고 가끔은 저를 원망하는 눈빛을 보입니다. 기대했던 만큼 상처도 깊고 무너지는 마음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제자의 눈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란 눈에 보이지 않는 쇠사슬이니라. 그 쇠사슬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상대에게는 무게가 되고 숨을 막는 굴레가 될 수 있느니라. 부모가 아무리 선한 뜻이라 하여도 그 기대가 크면 클수록 자식의 마음은 눌리게 되느니라.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고 주변의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내 조용히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강한 바람에 자란 나무는 굳건해질 수도 있으나 그 뿌리가 약하면 뽑히기 쉽다. 그대의 자식이 자란 환경이 그대의 바람과 목표로 가득 차 있었다면 그 아이는 뿌리를 내릴 기회를 놓쳤을 수 있느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실수하고 스스로 깨닫는 경험 없이 자란 자는 결국 자기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느니라. 잠시 뒤 또 다른 제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아이를 위해 희생해왔던 세월이 있습니다. 그 모든 시간과 정성을 생각하면 아이가 감사해주길 바라는 마음도 생깁니다. 그런 마음조차 욕심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희생은 이미 아름다운 공덕이니라. 그러나 공덕은 쌓되 보답을 바라고 쌓는 것이 되면 그것은 거래가 되느니라. 사랑은 보답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흘러간 강물처럼 묵묵히 흘러가며 세상을 적시는 것이 참된 자비이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옆에 핀 작은 들꽃을 가리키시며 이르셨습니다. 보라, 이 들꽃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지만 그 자리에 피어 있으므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느니라. 그대도 그러하라. 자식에게 무엇을 바라는 대신 그저 따뜻하게 곁에 있어주라. 그것이야말로 어떤 가르침보다 큰 깨우침이 되느니라. 제자들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머물던 나는 이렇게 했는데 라는 말들이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햇살이 천천히 숲을 지나 산사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가지 끝을 흔들며 잎새에 속삭임을 남기고 조용히 그 자리를 비켜갔습니다. 그날 아침 제자들이 부처님 곁에 모였습니다.
어떤 이는 마음속 근심을, 어떤 이는 자식과의 거리를 말하며 조심스레 질문을 건넸습니다. 세존이 씨여, 저는 자식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많은 말을 건넵니다. 어떤 날은 아이의 진로를, 어떤 날은 인간관계를 걱정합니다. 처음엔 잘 듣는 듯 하더니 요즘은 눈길조차 피하고 말문도 닫아버립니다. 저는 정말 아이를 사랑하기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마음이 점점 멀어지는 듯 느껴질까요? 부처님께서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방향을 강요하지 않느니라. 그 사랑이 깊을수록 그 마음은 뿌리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 머무는 법이다. 부처님은 마른 가지 하나를 들어 보이셨습니다. 이 나무에 물을 줄 때 그 뿌리에 직접 부으면 너무 강한 물살에 상처를 입기도 하느니라. 그러나 조금 떨어진 곳에 물을 주면 그 물은 스며들어 천천히 뿌리까지 이른다. 그리하여 나무는 자신의 힘으로 자라나게 된다. 자식 또한 그러하다. 지나친 관심은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불안을 자식에게 투사하는 것이며 그 아이의 뿌리를 상하게 하는 물줄기와 같으니라. 제자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제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 씨여, 저는 아이의 잘못을 고치기 위해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먼저 나서서 해결하려 했고, 친구 관계도 공부 방법도 제가 정해줬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반항이었습니다. 화를 내고 문을 닫고 말을 끊습니다. 어떻게 해야 저 아이와 다시 소통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무언가를 바로잡으려는 조언이 늘 지혜로운 것은 아니니라.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가르침이 되고 지켜보는 인내가 자식에게 스스로 설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이다. 자식은 씨앗과 같으니 햇살과 바람이 지나치면 시들고 마느니라. 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을 하라 명하는 소리보다 그 스스로 자라나도록 기다려주는 넉넉함이니라. 부처님의 말씀은 바람처럼 조용했지만 그 울림은 깊고 단단했습니다. 제자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 있던 간섭이라는 이름의 사랑이 조금씩 풀어지고 있었습니다. 산속 작은 법당의 아침은 고요했습니다. 부처님께 예를 올린 제자들이 차례로 다가와 삶의 물음을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한 제자가 앉아 말했습니다. 세존이 씨여, 저는 아들을 키우며 늘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아이는 제 말을 듣지 않으려 합니다. 제 마음이 앞서 나가는 걸까요? 그저 아이가 실수하지 않기를 바랄 뿐인데 왜 제 조언은 부담이 되고 간섭처럼 느껴지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아이를 위한다고 하였지만 그대 마음속에선 두려움이 먼저 자리하였구나. 그 두려움이 아이를 향한 간절함으로 변했고, 간절함은 고통제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아이가 다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그러나 묻노라. 그 바람은 누구의 마음인가? 그대가 원하는 모습으로 자식을 가두는 것이라면 그것이 어찌 사랑이겠는가?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시고 천천히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물은 갈라지지 않으려 하고 바람은 제 길을 가려 하지 않느니라. 아이 또한 자신의 업과 길을 따라 스스로를 이루어가야 하느니라. 부모는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될지언정 아이의 발걸음을 대신 옮겨줄 수는 없느니라. 나무의 가지를 똑바로 하려 억지로 붙들고 있으면 그 가지는 부러진다. 바람 속에서도 스스로 중심을 찾을 때 그 나무는 곧게 자라느니라. 또 다른 제자가 말했습니다. 세존이 씨여, 저는 딸이 걱정되어 무엇이든 대신 해주려 합니다. 학교 생활도 친구 관계도 제가 나서서 정리해주곤 합니다. 하지만 딸은 오히려 제게 등을 돌리려 합니다. 왜 이런 고통이 오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너그러움은 가만히 지켜보는 것에서 나오고
지켜봄은 믿음에서 시작된다. 자식의 앞날을 내 손으로 다 깔아주고 싶다면 그 마음 안에는 그대를 향한 믿음이 아니라 불신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니라. 사람은 실수를 통해 자신의 길을 알아가고 좌절 속에서 세상을 배우며 연민을 익히느니라. 꽃도 비를 맞고서야 향이 진해진다. 그대가 아이의 비를 막아준다면 그 향이 날 수 있겠는가?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란 손에 힘을 쥐는 자가 아니라 언제 힘을 놓아야 하는지를 아는 자다. 간섭은 사랑이 아니라 불안의 다른 이름이니라. 그대가 참된 사랑을 하고자 한다면 먼저 마음의 불안을 들여다보라. 그 불안을 내려놓는 순간 진정한 자비가 시작될 것이다. 산자락 위로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법당안 또 다른 제자가 부처님 앞에 조용히 엎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버지입니다. 저의 아이는 지금 스스로 하고 싶은 것을 찾지 못해 매일 방황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오래 가지 않고 결과가 조금만 좋지 않아도 금세 포기해버립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제 안에서는 분노와 실망이 일어납니다. 이 아이가 도대체 삶을 어떻게 살아가려 하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이런 마음을 내려놓고 싶으나 제가 가만히 있으면 이 아이가 더 나쁜 방향으로 갈까 두렵습니다. 이럴 때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의 방향을 부모가 모두 정하려 한다면 그 인생은 바람 없는 배와 같아 제 갈 길을 알 수 없게 되느니라. 그대는 지금 아이의 모습을 통해 과거의 자신을 보고 있느니라. 그대 안에 있는 미완의 삶이 아이의 혼란을 통해 다시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고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한 아이가 어두운 숲속에 있다고 하자 그 아이를 사랑하는 이는 손에 횃불을 들고 숲을 밝히려 한다. 그러나 그 빛이 아이의 눈앞에 너무 가까우면 오히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된다. 빛은 멀리에서 비출 때 길이 드러나고 그 아이는 자기 발로 조심스레 걸어갈 수 있느니라. 그대는 지금 너무 가까이에서 빛을 들고 있다. 그 아이는 그 빛 때문에 자신의 눈을 감고 있는 것이니라. 다른 제자가 고개를 들어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느 날은 아이가 너무 순하고 착해서 안쓰럽습니다. 세상은 거칠고 냉혹한데 이 아이는 너무 여렸어서 언제 상처받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더 강하게 키우려 하고 마음도 단단하게 만들려고 훈계와 조언을 자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는 오히려 마음을 닫고 저를 멀리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자가 오래가는 곳이니라. 단단한 돌도 세월 속 물방울에 닳고 깊은 산의 나무도 바람 앞에 몸을 흔들며 자라느니라. 부드러움은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깊은 지혜이다. 그대는 강한 아이를 만들고자 하였지만 그 아이는 이미 충분한 연민과 온기를 지닌 존재였느니라. 그대가 해야 할 일은 그 온기를 꺼뜨리지 않도록 조용히 바람막이 되어주는 것이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덧붙이셨습니다. 부모는 가르치는 자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켜보는 자가 되어야 함이니라. 눈을 감고 묵묵히 기다리는 그 자리에 참된 사랑이 깃들어 있느니라. 햇빛이 산마루를 넘어오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뜰 안 한 제자가 부처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두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첫째는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알아서 척척 해내는데 둘째는 어릴 적부터 느릿하고 한 가지도 제 마음처럼 되는 일이 없습니다. 같은 집에서 똑같이 키웠건만 왜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속으로는 비교하지 않으려 애쓰지만 자꾸만 첫째와 비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아이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둘째가 울며 말했습니다. 나는 왜 형처럼 못나서 아빠가 싫어해.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다잡히지 않습니다. 부처님,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두 나무가 있다. 하나는 곧게 자라고 하나는 비틀려 자라나느니라. 사람들은 곧은 나무만 칭찬하나 비틀린 나무는 바람을 더 많이 품고 새들이 더 많이 깃드는 법이다. 모든 존재는 그 나름의 이유로 자라고 있는 것이다. 그대는 둘째 아이를 형의 그림자에 세워놓고 자신도 모르게 그늘을 들이우고 있었느니라. 사랑은 비교 없는 눈에서 피어나고 그 눈을 가진 부모 곁에서 아이의 영혼은 비로소 자유롭게 숨을 쉬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아이의 가능성을 믿고 싶지만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어릴 때부터 잘 준비시키지 않으면 나중에 큰 고통을 겪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그래서 자꾸 성과를 요구하고 뭔가를 빨리 하도록 다그치게 됩니다. 부처님, 저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아이를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씨앗이 있다. 그 씨앗은 언 땅을 이겨내고 비를 머금고 햇살을 품어야 비로소 발아하느니라. 그대를 통해 그 아이는 햇살을 배우고 그대의 침묵을 통해 고요를 배우느니라. 씨앗을 발로 쿡쿡 찬다고 싹이 빨리 나는 법은 없느니라. 오히려 뿌리를 상하게 할 뿐이니라.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그의 눈빛을 바라보며 언제 싹이 나려는지를 기다리는 일이니라.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덧붙이셨습니다. 그대의 조급함은 그 아이에게는 무거운 돌덩이일 수 있다. 사랑이란 무언가를 이루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피어날 수 있도록 숨을 불어넣는 일이니라. 산사의 노을이 붉게 물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이 지긋한 제자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미 어른이 된 딸과 마음의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울 땐 사랑해서 그랬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 저의 그 사랑이 늘 불안해서 비롯된 간섭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적을 걱정하고 친구를 걱정하고 미래를 걱정하며 늘 이것저것 요구하고 통제하려 했습니다. 그 아이는 늘 말없이 웃었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저를 피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연락조차 드뭅니다. 세존이시여, 이런저라도 그 아이의 마음에 다시 다가갈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은 언제나 아래로 흐르나 그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려면 긴 인내가 필요하느니라. 그대의 딸이 멀어진 까닭은 그대의 말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요. 그 마음을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사랑이란 많이 말하는 데 있지 않고 오래 기다리는 데 있느니라. 이미 멀어진 관계는 다시 되돌리기까지 수없이 많은 침묵과 진심 어린 시선이 필요하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말을 먼저 꺼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과를 해야 할지 아니면 아무 말 없이 기다려야 할지. 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닿아야 하느니라. 긴 세월 그 아이는 그대의 시선을 부담으로 여겼느니라. 이제는 그 아이의 등을 바라보며 조용히 등을 쓸어주듯 마음을 보내야 하느니라. 말보다 강한 것은 온기이니라. 그리고 그 온기는 기다림 속에서 자라나느니라. 부처님은 잠시 시선을 먼 하늘에 두시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떨어진 씨앗도 시간이 흐르면 다시 꽃으로 피어나느니라.
사랑은 멀어질 수 있어도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느니라. 그대가 오늘부터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마음을 건넨다면 그 아이의 닫힌 문도 언젠가는 열릴 날이 올 것이니라. 찬사는 깊은 고요에 잠겨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부처님 주위에 둘러앉아 하나둘 입을 모았습니다. 세존이시여, 결국 저희의 모든 괴로움은 잘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왜 이리도 자주 상처를 남기는 것입니까? 다른 제자도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을 리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집착이 되고 그 집착이 결국 자식의 마음을 닫게 만든다는 것이 이제야 조금 이해됩니다. 그러면 세존이시여, 부모가 자식에게 진정으로 해줄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러운 시선으로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니라. 부모는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고 자식은 부모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느니라. 그러니 사랑한다면 기다리고 지켜보고 믿어주어야 하느니라. 그대들은 나무에 거름을 줄 때 뿌리에 바로 붙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제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뿌리에 직접 붙는 거름은 그 뿌리를 태울 수 있기에 조금 떨어진 흙에 천천히 스며들게 하느니라. 자식에게 주는 사랑도 그러해야 하느니라. 바로 눈앞에서 쏟아붓는 사랑은 때때로 아이의 숨통을 막고 아이의 마음을 태우기도 하느니라. 그러니 부모는 스스로를 먼저 비우고 온 마음을 담아 조용히 바람처럼 머물러야 하느니라. 제자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진실하니라. 하지만 진실하다고 하여 모든 것이 옳은 것은 아니니라. 참된 사랑은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상대가 자라야 할 방향을 바라보는 일이니라. 꽃이 피는 시기를 재촉할 수 없듯이 아이의 삶 또한 그 자신의 인연 따라 피어나야 하느니라. 그러니 과거의 후회는 놓아두고 이제는 침묵 속에서 온기를 보내는 수행을 하라. 그대들이 그렇게 한 걸음 물러서 줄 때 자식은 그대 곁에 돌아오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될 치명적인 실수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식을 통제하려는 간섭이었습니다. 참된 사랑은 내가 바라는 모습이 아니라 상대가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믿고 지켜보는 일입니다. 우리는 사랑한다는 이유로 자식의 인생에 개입하려 하지만 그 마음이 되려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제는 한 걸음 물러서서 지켜보고 기다리며 묵묵히 믿어주는 연습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깊이 닿았다면 관세음보살이라 남겨주세요. 당신의 삶이 보다 평온하고 자비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기를 기도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